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나의 주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가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 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무것도 오직 기도하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영혼이 정의가 중한 죄를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세상도 성금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 떠나 반갑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산이 거친 조망이야 군벌이나 내 주를 쉴 곳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주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신 생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릴 때 이재인 안수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들을 정결케 하옵시고 저희의 입술을 부정한 악을 제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영으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를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 맡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속히 변화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저희로 하여금 소외된 이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누워 아파하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이용할 영의 양식을 전하여 주시는 정영철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의 심령을 깨우며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대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려라. 아멘. 정영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 남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의 해와 그리고 바람이 내기를 어떤 내기인지 아십니까? 누가 저 남자의 모자와 외투를 더 빨리 벗길 수 있을 것인가? 승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태양이었을까요? 제가 답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물에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밤샘 조업 끝에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빈 배의 모습이 어쩌면 베드로의 몸과 마음과 지친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잡기의 베테랑이라고 여겼던 베드로의 지도력은 그날 밤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라도 잡겠다, 그런 끌림에 따라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그동안에 자신이 익혀왔던 그 직감에 이끌려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한 마리라도 낚아보려고, 잡아 올려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죠. 평소 자신감에 넘쳤던 베드로였기에 그날 텅 빈 배와 함께 동트는 아침을 맞이하는 그 공허감과 허탈함은 이전에 어부로 살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했을 때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배 옆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잡혀서 순식간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기쁨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허감과 허탈감에 지쳐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설레게 하고 그의 심장이 뛰게 하고 겉옷을 벗은 채로, 거의 벌거벗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게 했던 그 힘은, 그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한 마리 물고기처럼 풍덩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오는 베드로를 송두리째 낚아 올린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언약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어부가 됐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로 반드시 진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선포였고 약속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도 한 번 본 게 아니라 두 번 만났던 베드로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물을 헤엄쳐오는 베드로, 마치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그 펄떡거리는 물고기 한 마리 낚아 올리듯이 사람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았는데 베드로는 어째서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듯이 여전히 이끄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끌림을 쫓아가는 그런 헐떡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끌림을 따라 사는 삶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그 차이가 사람을 낚아올린 예수님과 텅 빈 배로 새 하루를 맞이하였던 베드로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는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대체로 자신이 없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비결,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끌림을 극복하고 그것들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이끄심,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너무나 고상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물론 기도해야 하죠. 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의 끌림을 먼저 살펴주십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끌림에 따라 반응하는 육체를 갖고 있어서 이 유욕에 사로잡히기 쉬운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몸의 끌림이 무엇입니까? 식욕, 또 잠자고 싶은 수면욕, 지금도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정말 죽을 때까지 끊어내기 어려운 성욕, 그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끌림입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몸의 끌림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끌림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을 안 자고 한 달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미칩니다. 미쳐. 먹지 않고 50일을 살 수 있습니까? 죽죠. 성욕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은 절대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정절을 지키며 홀로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끌림은 살아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야 끝나는 끌림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끌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끌림을 막무가내로 부정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몸의 끌림을 따라 살던 제자들을 정죄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밤새서 그물질을 하고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지쳐있는 제자들의 몸의 끌림, 그 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들이 아직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이미 낚아 올리셔서 숯불에서 굽고 계셨고, 또 그 시대에 먹었던 빵도, 우리말로 표현된 떡도 굽고 계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밤새 느꼈을 허기와 식욕, 그들이 느낄 지침과 수면욕,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을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셨다는 겁니다.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하시기 전에 이미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매우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문장에 등장하는 숯불, 생선, 떡, 각각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넘어가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도 진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때가 되면 배고픔을 저절로 느낍니다. 배고파서 음식에 반응하는 몸의 끌림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이 몸의 끌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허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의 끌림을 채워주셨지만 그 몸의 끌림을 채워주시는 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목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끌림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마르신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 목마르시잖아요. 근데 그 목마름을 안고 물가에 있다가 나에게 물 좀 다오. 목마른 한 남성이 한 여성에게 하는 질문이죠. 육체를 살피시는 예수님은 배고픔과 허기짐과 목마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예배를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뭐라도 먹을 것이 있나 생각하고 무화과나무 앞에 갔는데 무화과나무에 잎만 무성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몸의 끌림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의 몸의 끌림을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을 살펴주셨고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십자가의 순환을 겪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무르셨다가 놀랍게 부활하신 십자가의 순환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는 아니었지만 제자된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셨을 때 이런저런 말씀하셨고 큰 위로를 주셨는데 자신의 삶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에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갑니다. 뭔가 하나라도 예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은 여전히 바닥이고 빈배예요. 밤새 그물질을 하고 나서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다 젖은 몸으로 한 마리의 물고기처럼 헐떡거리면서 무트로 올라왔을 때 풀을 지피고 빵과 생선을 굽고 계신 예수님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과 자애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텅 빈 인생이야? 너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해? 내가 두 번이나 너에게 나타나서 보여줬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구운 생선을 떼주시고 손수 구운 떡을 떼서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는지 성경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빵과 생선이 부족해서 제자들이 먹기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사량이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숱하게 예배드리고 숱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했던 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뭐가 부족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에서야 다른 제자들이 끌어온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바라보고 그 숫자를 헤아려 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자기는 밤새워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53마리나 잡아 올립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겉옷을 훌떡 벗어버리고 한 마리 물고기처럼 예수님께 헤엄쳐간, 그러나 예수님 앞에선 푹 젖은 채로
초라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무척이나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직면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네가 잡은 물고기 한 마리, 몇 마리 가져와 봐라. 초라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무척이나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베드로.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것이었다거나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생선과 빵을 나눠주십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올림픽이 끝났고 또 패럴림픽, 장애인들의 올림픽이 향연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 아무 메달도 거두지 못한 선수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혹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는데 반칙을 하거나 잘못해서 그 금메달을 박탈당했거나 그 선수의 잘못으로 자국의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한 선수들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몸과 그들의 지친 마음을 살펴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환대와 그런 자비와 그런 사랑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생선과 빵은 그 순간 제자들의 손에 들려진 생선과 빵은 제자들의 육신의 허기를 달래주는 양식에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손수 전해주시는 빵과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리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 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난밤 하나님 나라 복음에 이끌리기보다는 이 땅에서 생존에 이끌려 물고기 잡으러 간 그 마음, 예수님이 품기를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이 이끄셨던 그 마음을 품지 못한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가장 원초적인 끌림, 식욕을 느끼는 식탁으로 초대하셨고 한 끼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삶의 의미를 되새겨 주십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끄시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끌림을 넘어 이끄심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잠시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앞에 화면에 좀.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나는 더 예수님 사랑하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 나를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굉장히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남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이와 같은 비교의식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끌림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그 비교의식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는 사람. 우리는 최근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라고 하는 올림픽의 모토를 다시금 기억하게 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충분히 빠릅니다. 그런데 더 빠른 속도를 원해요. 충분히 높은 곳에 살아요. 그런데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미 충분히 멀리 보고 있지만 인류는 이제 태양계를 넘어서 우주 저편의 또 다른 은하계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갖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아주 강력한 끌림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기 위해 처해 있을 때 그때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예수님께 더 잘 보이고 싶고 예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이 열심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죠. 적어도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까지 참여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은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이 자리에 없는 분들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많이 복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없지 않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베드로의 마음도 살펴주십니다. 그래, 그게 너의 솔직한 마음이야. 그거 숨기지 마. 네가 나에게 더 크게 사랑받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은 그 마음은 나쁜 마음이 아니란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그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손수 밥을 지어주시면서 그의 몸을 살펴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푹 홀딱 젖은 몸으로 무트로 올라온 베드로에게 네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 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고백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 그러면서 베드로의 솔직한 심정, 감추어져 있던 그 마음,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그러나 그 마음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남보다 더 무엇인가 더 그 끌림의 마음에 직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그런 베드로의 손을 다시 한번 물에서 끌어올리듯이 건져 올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하십니다. 몸의 끌림이 너무 강력하고 마음의 끌림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북하고 거역하고 절제하는 것도 영의 훈련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끌림들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도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영의 끌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한 영의 끌림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아직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님을 완전히 충만히 체험하지 못한 상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을 거듭 확인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질문하실 때, 여러분 성경 공부 한번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랑의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페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신적인 사랑,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네가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2번, 처음 2번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필레오, 나는 인간적으로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렇게 시인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은 악한 영, 선하지 못한 영이 우리를 현혹하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인을 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가르쳐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었지만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것을 시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이끄심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참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18절을 읽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몸의 끌림, 마음의 끌림, 때로는 우리를 현혹하는 악한 영의 끌림이 아니라 그런 모든 끌림을 떨쳐내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배가 텅 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완전히 부서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가난한 모습으로밖에, 매 주일 예배당에 나오지만 언제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일평생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끌림이 아니라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헌신, 그 희생,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인 겁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두 팔을 벌리고 완전히 수동적이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그들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철저한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아무쪼록 베드로처럼 끌림을 넘어서고 이끄심을 따라 사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사가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로잡는 육체와 우리를 사로잡는 마음의 끌림을 넘어서 악한 영의 끌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끄심, 즉 소명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비교의식을 뛰어넘어서 한몸의식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사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육체와 우리의 마음의 끌림을 넘어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 소명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와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초정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몸의 끌림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마음의 끌림에 사로잡혀 헐떡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남보다 더 주님께 사랑받는 더의 이끌림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는 끌림을 넘어 이끄심을 따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와 정말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친 교회 학교 학생들과 교사와 사역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끌림을 넘어 이끄심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학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가셔서 28일까지 휴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주 위에 한평생 즐겁고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가득없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주가 섬기고 사는 것 높은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하리라. 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 나를 섬기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정영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찬양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고 또다시 물을 헤엄쳐오는 베드로를 무트로 끌어올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끌림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좁은 길, 험난한 길이지만 이끄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주님의 몸된 정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